매일 미사 186쪽 복음화를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만민의 임금이신 주님, 죽음으로 진리를 증언한 선조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밝혀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저희도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 온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인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어서십시오. 성가 72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8월 6일 금요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오늘 미사는 김병선을 위한 연미사이며 박혜주, 박관현 프란치스코, 설 다니엘라 가정, 송진규 요한, 최돈묵 바오로, 김현우 도밍고, 김성욱 안드레아, 박화순 스텔라, 제대 꽃꽂이 회원들과 그 가정을 위한 생미사입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축일이기 때문에 대영광송하겠습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때에 율법과 예언서의 증언으로 신앙의 신비를 밝혀주시고 저희를 자녀로 삼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으니 하느님의 종인 저희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자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자는 불꽃 같고 옥자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다. 그분을 시중드는 이가 100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10,000,000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임금이시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임금이시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임금이시다. 땅은 즐거워하고 수많은 섬들도 기뻐하여라. 흰구름 먹구름 그분을 둘러싸고 정의와 공정은 그분 어좌의 바탕이라네. 주님은 임금이시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서 산들이 밀초처럼 녹아내리네. 주님 앞에서 온 땅이 녹아내리네. 하늘은 그분 의로움을 널리 알리고 만백성 그분 영광을 우러러 보네. 주님은 임금이시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주님, 당신은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 모든 신들 위에 아득히 높으시옵니다. 주님은 임금이시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매년 8월 6일 지내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오늘 다니엘 예언서 7장 9절에서 10절,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니엘 예언자는 환시 가운데 장차 일어날 일을 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 내용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좌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이 연로하신 분, 옥좌, 하느님입니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좌는 불꽃 같고 옥좌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 나왔다. 그분 앞에서 퍼져 나왔다. 그분을 시종 들은 이가 100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억만이었다. 여기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사이비 교주들이 바로 이 다니엘 예언자가 환시 중에 하느님의 그 영광을 묘사한 거거든요. 요 비슷하게 꿈입니다. 그리고 밤에 집회를 하면요. 여기도 요즘 워낙 이런 조명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단도 제가 이렇게 꾸밀 수가 있어요. 조명으로 이 제대가 번쩍번쩍 빛나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핀 조명을 특별히 써가지고 저만 탁 이렇게 저만 하늘에서 쫙 조명이 저 꼭대기에서 조명 한 2-3개가 색깔 해가지고 저를 탁 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제가 옷도 아주 그냥 화려하게 입고, 여기 빨간 장갑도 쫙 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얀 옷을 입은 천사처럼 여신도들을 이렇게 해서 한 20-30명을 이렇게 쫙 이렇게 세워놓고, 사기를 치려면 그렇게 쳐야 합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이 다니엘서나 묵시록에 나오는 그런 환시들을 사이비 교주들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하느님의 천상 영광을 그렇게 환시를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인간들의 왕국이 부침을 거듭한 다음 마지막 때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하느님의 옥좌 앞에서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를 받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시처럼 세상 끝날에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세상 마지막 날에 그렇게
그날은 갑자기 올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마르코복음 9장 2절에서 10절이 전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가 바로 예수님은 그 천상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고, 그 제자들의 반응을 잘 보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거룩한 변모 축일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서 나도 마지막 날에 하느님께서 심판자로 구원자로 오실 때 지금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오늘 그걸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오늘 베드로처럼 허둥지둥하면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러지 않을 텐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마르코복음 9장 2절에서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시기 전에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한 앞으로 다시 오실 모습으로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기 전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을 때 하늘에서 하느님의 신적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날에 부활, 이제 곧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영광,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오실 그분의 영광을 재현한 것입니다. 교회가 매년 8월 6일에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을 지내는 것은 9월 14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9월 14일이 무슨 축일인지 기억나세요? 성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십자가 40일 전이에요. 오늘이 딱 9월 14일에 40일 전. 그러니까 오늘의 영광스러운 변모의 핵심 메시지는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은 예수님이 겪으셔야 할 순환과 십자가의 길이 단순히 고통과 죽음만을 향해 가는 여정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얻게 될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임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순환을 통해 드러날 예수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거룩한 하느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유일하고도 참된 구원자이심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혀가도 당황하지 마. 내가 가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비참하게 돼도 포기하지 마. 그건 과정일 뿐이야. 참고 기다리면 그날이 온다. 기다려야 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를 오를 때 그 처참한 모습에 절망하지 마.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한 변모의 현장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모하신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양옆에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그냥 뭐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를 대표한다고 했어요.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가 뭐죠? 하느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이 계속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예언서를 대변하는 구약성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나눴겠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순환과 죽음과 십자가 그 고통과 그걸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복음 나누기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가족끼리도 그렇고, 단체원들이 활동하기 전에 복음 나누기를 하면 그런 걸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영광의 현장이 아니고 때로는 십자가의 현장이잖아요. 힘들고 그냥 미움, 그리고 원망, 그리고 다툼, 인간들 간의 갈등, 많잖아요. 우리 욕심,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죽음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그 이야기들을 나눠야 돼요. 그게 복음 나누기입니다. 그게. 어떤 때 복음 나누기를 한다고 모여가지고 그냥 삶의 넋두리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난 누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기만 해. 하느님 믿어도 소용이 없어. 성당에 나간다고 우리 남편은 회사에서 지금 잘려가지고 우리 집안에 무슨 이런 오한이 생겨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이렇게 넋두리만 하다가 그냥 신세한탄만 하고, 그거 아니에요. 복음 나누기.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 말씀들, 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대비시켜서, 그래, 우리 절망하지 말자. 예수님도 이렇게 고통을 겪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잖아.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인가 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참여하는 거 아닐까? 서로 이런 걸, 이게 복음 나누기예요. 이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거 하지 않고 살면 사실은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마다 신약 성서만 읽지 않고요. 주일날 꼭 구약 성서 일독서로 구약 성서를 읽습니다. 평일날은 일독서로도 바오로서간이나 베드로서간을 읽을 때도 있지만, 요즘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다음 주 되면 신명기를 읽고, 오늘은 거룩한 변모축일에 다니엘 예언서를 읽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걸 우리는 미사 때마다 이 성경들을 함께 들으면서 깨닫고 확인하고 그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성경을 알아들으려면, 또 제대로 강론을 하려면 1독서, 2독서를 빼고 그저 복음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안 됩니다. 근데 신자들이 워낙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얘기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루해하고 뭐 왜 길게 하냐 뭐 이러고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안 해요. 점점. 근데 사실은 그건 완전히 후퇴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해봐야 안 돼. 아유, 뭐, 저런 걸, 이사야가 어떻고, 뭐,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묵시록은 또 뭐고, 다니엘서 이건 또 뭐야. 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경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자꾸 후퇴를 해요. 저는 절대 작전상 후퇴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지는 겁니다. 후퇴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 후퇴밖에 못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엄청난 구원의 신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를 미리 보여주고자 하는 복음서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마르코복음은,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루카복음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세 제자는 사도단과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고 산은 곧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던 구약의 거룩한 상징적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심으로써 마치 죽음을 넘어선 천상의 영광과 황홀경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순환과 죽음에 앞서 보여줌으로써 장차 순환과 죽음의 고통과 실망, 좌절을 겪더라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코복음 9장 2절에서 10절의 거룩한 변모 이야기 바로 직전에 마르코 복음사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8장 27절에서 30절과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는 8장 31절에서 38절을 미리 예고편처럼 전해준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거 어제 우리가 읽었어요. 마테오 복음에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순환을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었다가 이러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얘기 똑같은 얘기가 이 마르코복음 9장 그 전에 8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마르코복음 기자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걸 전체적으로 읽을 때 해석이 되죠. 마르코복음 8장 27절에서 30절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내용은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처럼 갈릴레아에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순환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마르코복음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해당됩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의 일정은 이제 갈릴레아에서 더 이상 전도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분기점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건 뭐예요? 순환의 현장으로 스스로 제 발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너희들 나 똑바로 믿지 않으면, 제대로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 다 나를 떠나고 배반하고 그러게 돼. 100점 만점의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8장 31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제 똑같아요. 마태복음 16장하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과 둘러선 군중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필생 즉사, 필사 즉생. 이거 병법의 기본이거든요.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이 나는 절대로 죽으면 안 돼. 나는 집에 부모님이 있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야 돼. 그럼 제대로 싸우겠습니까? 돌격해도 안 가겠죠. 요령 피우면서 그냥 도망가고 살궁리만 하는 그런 군사들이 수백만이면 뭐 하겠어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군대들한테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보다 절대적인 열세에 있어도 우리는 죽어서 돌아갈지언정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도망가지 않는다. 이렇게 싸우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세계 그 전쟁사에 어마어마한 그 위대한 승리는 다 그런 거죠. 사실은 신앙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세상에서 그 전쟁입니다. 전투예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마지막 날 그 천상 영광, 다니엘의 환시가 말하는 그날, 우리들의 마지막 세상 마지막 날, 그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그의 삶을 통해서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이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하느님의 영광을 체험한 황홀경에 빠져서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구름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전에 평범한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고 오늘 복음은 마칩니다. 이 베드로 또 나서서 너무 황홀해가지고 스승님 여기서 삽시다.
내려가기 싫어요. 여기 천국, 여기서 예수님과 저희가 천막도 집도 지어드릴게요. 예수님께 하나, 모세에게 하나, 엘리야에게 하나. 여기서 이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지내십시다. 이건 조금 전에 예수님이 순환을 얘기하실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 수준입니다. 하늘에서 뭐라고 들려오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 제대 이거 맨 꼭대기에 그거예요. 하느님의 손이 하늘이 열리잖아요. 맨 꼭대기에 여기. 그리고 거기 쫙쫙 이렇게 이게 하느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아니고 수위를 상징적으로 걸어놨죠. 그리고 성령 7은의 불꽃이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이거 어마어마하게 멋진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이미 우리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때,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마르코복음 1장 11절에서 들려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순환과 고통의 길을 가시기 전, 곧 예수님의 삶의 중대한 전환점의 순간마다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은 특히 세례 때와는 달리 그때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여기까지 있어요. 세례 때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는 세례 때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가 붙여졌어요. 무슨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 8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듣고 믿고 인내하고 견디고, 예수님의 수단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매일 미사의 그 묵상 그 끝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 556항을 인용해서 아주 핵심되는 말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비천한 우리의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오심을 우리가 미리 맛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육신은 썩더라도 우리가 본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의 오심을 우리가 미리 맛보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십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한 제자들, 거기서 그냥 내려오고 싶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죠. 예수님, 넌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체를 지닌 인간의 본능입니다. 동물적 본능이에요. 누가 고통을 당하고 싶어 하고 고통을 즐기겠습니까? 세디스트 아닌다면. 근데 본능대로 살고 육체적 그대로 욕망대로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진리대로 살고 싶기는 한데 그대로 살면 너무 힘들어서 난 안 할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난 널 너무 사랑해. 근데 너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면 난 그건 싫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사랑한다는 말, 진리를 추구하겠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죠. 하느님을 믿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신 대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자꾸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복만 빌지.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한 제자들도 이제 영광의 산에서 내려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미사가 끝나면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직장에, 우리 사회에 내가 안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좋은 것만 기다리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 중엔 집안에 정말로 어떤 우환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신 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아가야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갈 그 가정, 그 삶의 현장은 영광보다는 고통과 시련이 기다리는 현장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러한 일상과 세상을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거룩하게 변모시키고자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잘 묵상하시면서요. 베드로 제자들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버텨내고,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말하긴 쉬워요. 저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넘어지고 하면서 요만큼씩 깨달아 가고 있을 뿐이니까요. 근데 그렇게라도 가야 되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느님을 믿으면서 그저
계속해서 육체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편안함만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갈 순 없잖아요. 계속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자신의 절망하면 안 돼요. 성가 218번입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바치는 예물을 외아드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로 거룩하게 하시고 찬란한 그 빛으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뽑힌 증인들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모습이 온통 찬란히 빛나게 하시어 제자들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걸림돌을 없애주셨으며 머리이신 당신에게서 신비롭게 빛난 그 영광이 당신 몸인 온 교회 안에도 가득 차리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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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양식을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광스러운 변모로 보여주신 아드님의 그 빛나는 모습을 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가 29번입니다.